반갑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을까요? 네, 무슨 기회? 돈 벌기예요? 예. 돈 버는 것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대구에서 왕산 종법사님 모시고 청원회에서 도덕 발양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회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전국에서 청원 회원들이 다 모여서 그 행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건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마음에 법열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당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이런 주제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가 무슨 때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때가 있는데 누가 말한 걸까요? 목욕탕 주인이 했다고 해요. 예. 이제 그런 지금 목욕탕 주인이 했다 이런 거는 우스갯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때가 있다고 목욕탕에 와야 된다. 목욕탕 주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때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때. 지금 이제 오랫동안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은서는 몇 살 안 됐지만 나머지는 다 30살 이상이고 90년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때를 만났지요. 수많은 때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 때를 잘 잡아서 잘 활용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 때를 잘 몰라가지고 놓쳐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계속 그 반백일 정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읽고 사경하고 하는 것이 요운품 내용입니다. 그 요운품 내용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본문을 봉독을 하면서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도 매일 본문 쓰고 또 읽고 하면서 나는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져야 될까 그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에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늘 쉽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천을 못해. 양타원님이 그러시네요. 실천을 못한다고. 씨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결실이 나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당에도 여기 계단에 텃밭을 조그맣게 이제 밭이라고 할 것도 없고 스티로폼에 넣어가지고 가꾸고 있는데 우리 향지님이 그런 걸 참 잘해요. 그런데 조그만한 거기라도 심으면은 거둘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부추도 키워서 먹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밭이라도 잘 가꾸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가꾸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향지님 밥하느라고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채를 하나 키우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잘 가꾸고 때에 따라서 물을 잘 줘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제가 어느 때에
누가 그 소나무 분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주에 갔다가 우연히 소나무 분재를 보게 됐어요. 분재원에 가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분재가 있었습니다. 정이품송 같아요. 그거는 너무 예쁘고, 그런데 돈이 그게 그 옛날인데 3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 300만 원짜리는 제가 살 능력이 못 되니까 10만 원짜리를, 그것도 이제 큰 마음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조그만 소나무 분재를 사서 그 사람을 드렸어요.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10년 정도 키웠어요. 키웠는데 제가 분재는 안 키워봤지만은 교당에 있을 때 이런 화분을 많이 키웠어요. 그 불단에 꽃을 올리려면 꽃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햇빛이 날 때는 밖에 내놓고 법당에서 행사가 있으면 불단에 올리고 이렇게 늘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키워보니까 만약에 그 분재를 키우는 사람이 매일 물을 한 번씩 줬다 하더라도 몇십 년 물을 줬기 때문에 그게 1년 365일 하고 몇십 년 하면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300만 원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그 공력을 생각한다면은 비싼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나무 같은 것은 물을 하루 안 주고 며칠 안 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은 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재가 지금의 300만 원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싼 거다. 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꾸든지 간에 그것을 잘 가꾸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력이 드는 거고, 누군가가 뭘 잘 했을 때 우리가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아노 잘 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만나기 어려운 이 정법 회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해요. 요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지? 그걸 잘 챙겨야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 공을 잘 들여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갈 수 있는 데를 마련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에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기회를 만난 우리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기 이제 예보에도 있는 것처럼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공부할 기회. 공부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기도문에도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이름을 넣어놨는데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제일 1번이죠. 1번으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열심히 공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부모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진리 전에 기도를 정성껏 해서 그 사람이 시험 보는 동안에 안정되고 편안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축원을 해 주는 것은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가족들이 해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백일 기도 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고3이 있거나 뭐 재수생이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줄 테니 같이 기도 명단에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기회를 잘 만나서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1년 공부가 수능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 인생의 공부는 언제 중요할까? 우리 인생의 공부는 늘 때때로 우리는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법회 보면서 심고가를 부를 때 합창단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고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전국 원음 합창 대회도 하고 또 중앙교구 예술제도 하고 그러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노래지만은 더 목소리가 다듬어진 거죠. 말하자면 노래 공부를 한 거예요. 노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리가 더 아름답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당에 와서 가끔 공연을 했던 이다은 명창이라고 그 이중훈 교모님 딸인데 그 친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창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공부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노래하는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우리 어르신들 뵈면은 참 편안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갈고 닦은 그 공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원불교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을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안 하는 것을 누가 나한테 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내 공부거든요. 그 공부를 잘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기도하고 법회보고 또 좌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기 쓰고 하시는 가운데 내 공부가 깊어지고 더 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잘 해왔다면 너무나 다행한 거고 약간 나는 게으렀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겠죠.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지금은 25년이고 2015년에 인구조사할 때 그때 자기도 이제 인구조사하는 사람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체크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불교 교도 맞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불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공부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거죠. 우리들은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 내가 올해 교당에 다녔다면은 올해 교당 다니면서 무엇을 공부했는가? 과연 무엇을 공부했는가? 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읽는 사경하는 요원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공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공덕도 있지만은 그 본문을 읽고 사경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정말 내 마음 공부를 하는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이 공부를 한 번 더 챙기게 해준 이 기도가 좋은 기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연 맺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합니다. 인연복.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저께 저녁에 국화축제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마치고
그 국화 축제장을 이제 시장님하고 돌아보고 나오는데 우리 교도님을 만났어요. 그 교도님이 원대 이제 교수를 하고 정년 퇴임하셨다는데 이제 옆에 현재 우리 교도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분도 교도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상훈님이라고 해요. 성명이 정상훈님이에요. 이리교당 교도님들도 아시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교도님이 안 계셨으면은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냥 모른 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싶어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갖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교당에 오시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외국에 여행을 가면 한국말 소리만 들려도 좋잖아요. 영어라든지 불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다가 저쪽 옆에서 한국말 씨가 들리면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원불교 교도고 고향 사람이고 그러면 더 반가운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요번 며칠 동안 없었더니 우리 교도님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고 편찮으신지 걱정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교무님들하고 문화기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있을 때는 매년 학생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같이 간 교무님들이 제주에 또 살다 온 분이 3분이나 있었어요. 12분이 갔는데 그 중에 3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서귀포 교당에 근무했다. 그러면 서귀포 교당 교도님하고 좋은 인연이 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밥도 사주고 다른 과일도 사주고 이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지 옛날에 좋은 인연이었다면 참 반가운데 굉장히 난처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인연이었다면은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좀 곤란한 사람은 꼭 곤란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좋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곤란한 사람은 너무나 난처하고 곤란한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여러 군데 이제 놀러도 가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 중에서 만날수록 반가운 사람도 있고 만나기에 조금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반가운 사람들은 어제 봐도 또 만나고 싶고 그러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은 만나는 것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연매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인연들이 참 많지요. 저는 이제 이전에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여성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는 종교 원불교 강의를 했는데 여성학 강의를 할 때 거기는 한 반에 150명 정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러 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학생이라서 학교에서 만났는지 교도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아는 체를 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에서 자기 소개를 하면 좋은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민성효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해. 그러면은 누가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꼭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책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리교당 단장 누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겠고 또 우리 교도님 중에 제가 인구조사 때문에 이거 인구조사를 해드리려고
거기에 해당이 된 분이에요. 혹시 인구조사 해당되는 가구로 우편물 받은 분 손들어 주실까요? 집에서 우편물 받은 분. 네. 별로 많지 않네요. 교당에서 조사한 가구는 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인구조사를 해드리려고, 예를 들면은 그 신혜경 님이 가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드리려고 보니까 그분이 제 전화번호도 저장을 안 해놨더라고. 이리교당 교도면서 민성이 전화번호 저장도 안 해놓은 분이 많아요. 저기 혹시 솔직히 있죠? 있어.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별로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저장을 해놔야죠. 제가 전화 오면은 제가 누군지는 알고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도 저장도 안 해놓고 제가 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꼭 저장을 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어요? 네, 옛날에는 예외부에도 계속 넣었었는데 수첩에 있고 모르면은 단장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해갖고 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제가 삐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연을 맺으려면은 전화번호 같은 것이 오면은 꼭 저장을 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익산시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깁니다. 저는 이리교당 민성효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자를 남기면 그 사람이 제 명함을 받았지만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 명함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남기면 저장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법회가 끝난 후에 저하고 제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저는 이리교당 인산 송인복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저장하기에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 선연을 맺는 것은 정말 그 큰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옆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를 좋아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애기들 지호 같은 경우도 2층에 이제 법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하면서 피하다가 여러 번 보니까 좋아하고 과자도 저한테 줘요. 과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마음이 저한테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국화축제를 하니까 국화축제를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놀러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 그냥 한번 웃어주고 편하게 대해주고 또 뭐 과일이라도 있다면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선연이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 선연이 원불교라는 법연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올 가을에 다른 때보다 나들이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때에 선연 맺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큰 복이 돌아올 겁니다. 꼭 그렇게 선연 맺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지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쓰냐면 교무님들 중에 어떤 교무님은 아이고 이거는 내가 살게 저거는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교도님들 중에 교무님들이 오셨으니까 내가 밥을 사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복 짓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되고 습관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잘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교무님은 집에서 마른 반찬하고 김치까지 담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누룽지 끓여 먹을 때 그거 이제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복을 싣고, 또 뭐든지 이제 요새는 그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꼭 밥값을 내려면은 미리 계산을 해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 같이 막 내가 낼게 하면서 계산대 앞에서 서로 밀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복 지을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밑에 1층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서 있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도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 아닌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당에 들어오나 하고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더니 교당에 안 들어오고 건너편으로 가버렸어요. 성당에 다니는지 신천지에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분하고 저하고 좀 서로 마음이 편한 마음, 좋은 마음, 기분 좋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도님들 뵈면은 복 짓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종사님께서 전망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앞으로는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 않고 요새는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줍죠. 지갑을 많이 주었더라면은 그 속에 카드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현금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 주운 사람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요. 많이 들었는데 당신 가져갔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줍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 않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대종사님이 사셨던 그때는 흘릴 것도 별로 없지만은 정말 너무 어려운 때였잖아요. 흘린 물건을 줍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내 돈은 똥무득 간디 안 가져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내 돈은 똥무득 간디 안 가져가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요즘은 누군가에게 뭘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덜컥 받지 않아요. 덜컥 받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조그만 애들한테 어른들이 돈을 잘 주시잖아요.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 것은 받지 말라고 평소에 교육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잘 안 받아요.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말에 돈을 이제 좀 잔돈을 바꾼 모양이죠. 그렇게 해갖고 나눠주려고 했더니 다들 안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남이 공짜로 주는 걸 덜컥 받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남이 공짜로 주는 걸 받기에 마음이 편치는 않죠. 편치는 않아. 그리고 특히 원불교 교도님들은 아이고 이게 빚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돈을 주면 아이고 감사하긴 하지만은 빚졌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꼭 그분한테 갚지는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이상을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잿물도 공짜면 좋아한다. 그거는 옛말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를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저가 없으면 그분이 살 수 없을까? 왜 그분이 살 수 없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먹이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이나 공기나 책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로운 존재다. 그것을 사은으로 표현을 해 주셨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관계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소중한 사람 또는 소중한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얼마나 이런 가르침이 그 어디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점 더 발달해지고 AI가 더 발달해지고 세상이 살기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서로에게 은혜로운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기회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냐? 못 잡는 데가 많죠. 놓치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기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그 기회를 소중함을 모르고 또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식물 하나를 키우는데 그 식물에게 공을 들이는 만큼 사람은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회상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노력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정리를 오늘 말씀을 드렸냐면 제일 첫 번째는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두 번째는 선연 맺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 번째는 복지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런 기회가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기회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롭고 행복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때가 인구 조사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전체 다가 기회예요. 전체 다. 그러면 그 라인에 집집마다 문패가 붙여 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문패도 없어요. 원불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잘 챙겨보면서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불공을 드릴 기회가 온 거죠. 너무 좋죠. 이 세상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불공 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우리 교당 교무들이 전체 우리 교도님 주소를 전체 이렇게 그 주소창에 입력해서 보니까 한 10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됐어요. 100가구. 그럼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단장님들에게 모두 우리 단에는 누구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단장님들은 어떻게 한다? 직접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도와드리면 좋고 잘 안 되면 교무들한테 말하면 됩니다. 저도 잘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그것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안 한 사람들은 누가 하냐면은 조사원이 방문을 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오기 전에 내가 해버리면 조사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100명 정도 지금 돼 있는 거 있고 우리 아들, 딸 뭐 등등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해보시고 오늘 법회가 끝나면 이제 점심 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공양 하시고 그 조사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젊은 분들은 특히 합창단이랑 젊은 분들은 많이 도와드리세요. 단장님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은 교무들한테 말하면 잘 할 수 있고
또 연세가 있어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복지할 기회, 선임 맞을 기회, 공부할 기회가 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해 나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인구조사의 기회를 우리는 교화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숫자가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화를 하려고 노력해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너무 좋은 기회죠. 이 좋은 기회를 꼭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부하고 선임 맺고 복지할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